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나아간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뭘까요? 아시는 분?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되게 어려운,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개인적인 주관인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저는 팩트라고 생각돼요. 바다에서 혹시,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서 수영해보신 분들, 형제님들 많이 있으시죠, 경험.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와 바다에서 수영할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수영장에서는 이렇게 몸을 둥둥 떠다니면, 이렇게 띄우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조류가 있는 그런 바다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안간 힘을 써서 헤엄을 쳐야지 겨우 그 자리를 지키고, 진짜, 이를 깡물고 막 이렇게 헤엄쳐야지 조금 앞으로 나가요. 그러다 긴장을 늦추면 어떻게 하죠? 뒤로 빠르게 밀려나죠.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 해양공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정도 되니까 헤엄쳐서 그 자리 지키지 일반인 같으면 바로 뒤로 밀려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인 같으면 헤엄치지 않고 그냥 뒤로 밀려나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어떠신가요? 우리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계속 거하였다는 표현을 쓸 때 continue라는 영어 단어를 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continue 그러면 흔히 계속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헬라어로는 프로스칼텔레오라고 그래서 우리 그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 아세요? 디스코 팡팡. 거기 디스코 팡팡에서 continue to stay 할 때 그러는 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붙들고서 그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continu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했던 그런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간 교회라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 삶을 잘 살펴보세요. 내 삶에 진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와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어쩌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새길로 간 아브라함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어찌 보면 어떤 기근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지도를 잠깐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요 빨간색,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사운드에서 조금 벗어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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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간색 라인이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경로예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르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정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번 나타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 우르에서 저 하란까지 이동하죠. 요때의 거리가 약 1000 몇십 킬로미터인데 그냥 약 1000km 정도 돼요. 1000km.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서 이 하란 저 위에 저기 하란에서 여기 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 배달 요 근처 여기 흔히 우리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알고 있는 요 땅까지 오는데 한 800km가 돼요. 800km. 되게 상상이 되시나요?
뭐 마일로는 600마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600마일 정도라고 얘기해요. 1000km 좀 넘는 거리. 뭐 차로 이동하면은 뭐 제가 유타에서 캘리포니아로 내려올 때 정말 화장실만 가고 차 안에서 먹으면서 운전 한번 해보니까 1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차로 130km, 140km 달려서.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 나타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1000km를 그 온 대식솔들을 이끌고서 믿음으로 그렇게 뭐 좋은 자가용이 뭐 SUV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들이 그런 가축들을 이끌고서 그것을 1000km를 하란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다시 아버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서 아래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줄기 주변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 라인을 보면 약간 녹색이 짙어요. 이쪽은 산간 지역인데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간 평지예요. 1000km는 좀 쉬웠고 나머지 800m는 조금 어려운 산간 지역을 그렇게 더 힘들게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유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어찌 보면 이때 이 나그네 여정이 실로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단하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험난한 여정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서 그렇게 떠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가 찾아오죠. 기근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기근은 시련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식솔들을 챙기면서 가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그 시간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본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나타난다고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바른 교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온전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좋아 보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본 모습은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귀한 교회에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말씀을 들고 살아가고 그렇게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날아가요. 근데 이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 기근이라는 어려운 고난, 시련 그것들을 만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어진 이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자 대적합니다. 달려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들을 찾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있는 자는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틀은 사람,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잠시 인생의 삶의 어떤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길을 틀었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찌 보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가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때때로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속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점입니다. 시점.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나아가던 아브라함에게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 멀어진 시점이 뭐 기근이 온 뒤에 멀어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점은 오늘 본문 12장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나아가고 정말 이 1800km라는 먼 거리를 오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누리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경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시점이 다가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때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점이 다가온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지 않나요? 어떤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독립침례교회를 만나고 어떤 독립침례교회 신학교 공부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더욱더 알아가고 바른 교리, 바른 성경 이렇게 거하게 되면 안일하게 생각해요. 안일하게. 마치 어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붙들고 바른 교리에 있는 것이 내 어떤 세이프 존에 있다고 착각하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와 같은 때 우리 삶에 어떤 기근이 찾아올 때 분명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11장 이전까지의 배경은 다윗은 늘 막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늘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러다가 그 시점에 바로 이제 살짝 나태해지고 안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조류가 오는 그 바다에서 악착같이 헤엄쳐서 막 다가가려고 그러다가 순간 이제 거의 다 왔다 안일하게 생각할 때 조류로 인해서 바다에서 싹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가 정말 나 이제 진해 성서 침례교회 정말 킹제임스 성경 쓰고 바른 교회 바른 교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나 이제 연합됐으니까 정말 나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다고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면 마귀는 더 전투 밑에서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니네가 바른 성경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 있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마귀가 저기는 상대할 수가 없어. 건드리지 마. 이게 절대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좀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합돼서 정말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배우자들을 나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연합된 부부가 왔는지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더욱더 신중히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세우시겠다고 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귀한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 우리 교회 맞아 이렇게 생각될 때 더욱더 우리 성도 개인을 돌아보시고 더욱더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멀어진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놀라운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바로 직후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곳 진해에서 이 진해 성서 침례교회 모인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더욱더 치열하게 악착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멀어짐의 방향입니다. 방향. 아브라함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1800km의 여정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근데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신 그 약속을 땅에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곳, 편한 곳,
쉬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머물려 하더니,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전에 이미 그의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란에 이를 때까지 1000km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려가 죽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쪽에 내려올 때까지가 800km. 정말 믿음을 이 어려운 여정을 극복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근데 이제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직후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집트로 가는 이 길은 평지예요. 상당히 평지고 역사학들에 의하면 이 가나안 쪽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 가운데 평지이기 때문에 곳곳에 마을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쉬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뭐가 있죠? 나일강에 있는 곳이었어요. 때문에 기근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큰 기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 기근, 그 다음에 언제 또 큰 기근이 오죠? 요셉 때 오죠. 예. 그때도 늘 이집트는 그 기근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어요. 주기로 보면 뭐 300년에 한 번씩 온다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집트 땅은 그 땅에서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거죠. 저 땅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방향을 틀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어디요? 물질을 향하여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베델과 아이 중간에서 아래 좀 흔히 뭐 네게부 지역이었다고,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네게부, 지금식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목민이자 나그네였던 그들은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기근이 왔어요. 환영받을까요? 본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유목민인데 가축을 이끌고 오는 이 사람들 절대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떡하지? 이제 막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데리고 온 내 가족들, 식솔들, 이 사람들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그 책임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막 다 이끌고 나왔으니까 책임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집트 지역으로 이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아는 물질이 풍요로운 그 땅. 풍요로운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또한 쉬운 길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들게 산을 넘고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건너온 그 길이 아니에요. 이 기근이 왔는데 너무 힘든데 이집트로 조금 내려가는, 여기서 이집트까지 가는 그 길은 한 160km라고 하는데 그나마 짧은 거리를 평지로 마을들 중간중간에 있어서 쉬엄쉬엄하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쉬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었어요.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이 아니에요. 파라오 왕이라는 왕을 섬기는 그와 같은 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방향을 틀은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해군 출신이니까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선장이 좋다서 하는데 키 돌려! 키를 돌리고 배가 즉각적으로 막 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이 먼저 완전히 틀어진 뒤에 이제 배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아직 이집트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그곳을 향하여서 틀어진 것이었어요. 우리 삶의 때때로 그와 같은 어떤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몸은 교회에 와 있다고 하고, 몸은 때때로 아침에서 말씀을 매일 보는 말씀 피고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막 안간힘을써 그리스도를 힘써 싸우려는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곳, 물질이 있는 곳, 세상과 타협하는 곳, 좀 더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내 마음이 자꾸 향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자녀가 셋입니다. 필리핀으로 들어가려니 오만 잡다는 생각이 다 들죠. 저 또한 그래요. 생각하면은 마음이 육신적인 것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저희 가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아파트 처음 살아봐요. 네.
제가 사역자로 이제 지금은 제가 가족이 많으니까 교회에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원주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니까 원룸에서 생활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와이프가 그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렇게 막 붙들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 오니까 막 집에서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와서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좋은 집 살다가 가려니까 막 육신적인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아간다고 하는데 때때로 제 마음이 방향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방향, 내가 가는 그 길의 방향조차도 어디를 향하고 있나. 설령 내가 매일같이 교회에 온다라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의 마음 속 중심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심심해서 지도를 펴놓고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뉴욕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 만약에 손톱만큼만 방향이 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톱만큼. 지도 틀어놓고 손톱만큼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하고 비행기 날아가는 걸 쭉 직선으로 하면은 비행기가 뉴욕에서 LA로 가는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중국 쪽으로 가요. 쭉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방향이 물질적인 것, 편한 것, 하나님 없는 그곳을 향해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방향이 틀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방향을 틀어갖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멀어짐으로 인한 그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변화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가 그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죠. 불신앙. 불신앙을 이렇게 읽어보자면 불신앙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며 불신앙은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삶이 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그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커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이집트로 이제 왔어요.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틀어져 갖고 이집트에 가까이 멀어지고 나니까 이제 별게 다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이쁜 것을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전에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벌써 다 까먹었어요. 1절 말씀부터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 내가 저주할게.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야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도 다 사라졌어요. 그저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대적들만 두려워하는 정말 불신앙의 모습, 불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폭풍으로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벌벌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서 바다가 이렇게 좀 이런다고, 폭우가 좀 쏟아진다고 막 그 바람 하나에 막 벌벌 떠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거 좀,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있어요. 죄송한데, 기독교적인 아재 개그 하나 하자면, 절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요즘에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누구죠? 불신자. 예.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예. 흔히 이렇게들 얘기해요. 교회에 들어와 발을 걸치고 매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서 하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느냐? 아니에요. 매주 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 어떤 세상의 스펙, 세상의 경험, 지식, 그런 걸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흔히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다라는 우리들에게서도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그리고 말씀이 지식이 막 꽉 차 있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보면은 자기들의 스펙 관리하기 너무 바빠요. 커리어 관리하기 너무 바빠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은 힘들어요. 아니 대학교 이런 데 나가서 이 정도 과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결혼 힘들어요. 매일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두고 계시나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를 하늘로 채워 올려서 우리 그 예수님 함께 만나는 그 영광의 순간을 고대고대하는 그 소망 있으신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변질되어 간다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성경책 딱 들고 이러면 딱 보면 크리스찬이네, 교회 가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표현들 하죠. 근데 이 표현은 걸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최초로 불렸을 때가 언제죠? 안디옥에서 불렸어요. 근데 이때 안디옥에서 제가 유식한 척하는 헬라어로 크리스티노스, 라틴어로는 크리스니아누스. 가이사노에게 속한 노예나 종들을 가이사노스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가이사노의 종들, 가이사노의 노예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속해서 마치 예수님께 속한 노예들, 종들, 정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막 조롱할 때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개들, 그리스도의 노예들 이렇게 지칭했던 것이에요. 그런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막 살펴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불릴만 할까요? 우리가 바른 교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붙들고 있다고? 과연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교리 아래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온전한 성경을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교회보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다라면 더 많은 열매, 많은 선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 헌신들이 우리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들 안에서 더욱더 많이 비춰져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없냐? 때때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고백들입니다. 제가 너무나 찔림이 되는 이 고백들을 통으로 다 읽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구절 찝어서 이렇게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시편 78편부터 읽겠습니다. 2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32절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늘 맛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38절에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므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뒷노를 다 내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불신앙이 커져만 갑니다. 그 믿음 없으니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세상 앞에 벌벌 떠는 것이요. 때때로 내 자녀가 세상에 갈수록 어두워지니까 얘네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 이민 가자. 미국, 호주, 캐나다. 믿음이 있다는 분이 이런 분이 많이 보여요. 흔히 젊은 친구들은 이거 같은 때 갈수록 농담 따먹기로 예수님 곧 오시는데 결혼은 아니에요. 그냥 enjoy.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아는 세상에 무언가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계획을, 그분의 능력을, 그 위대함을, 그 놀라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믿음이 없고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신앙이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법이 또한 만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방향이 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모습 안에서 그의 삶에서 불법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죠? 파라오 왕이었죠. 참 이집트에서 이제 파라오 왕, 이때 여자는 소유물과 같은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막 식솔들 데리고 내려온 자기 국가의 그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멀리 우르에서 이렇게 온 식솔들이에요. 딱 봤을 때 이쁘다 그러면 좋아. 내가 취하리라 그러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파라오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파라오 왕에 앞서서 이제 오늘 13절처럼 이젠 이 13절에 나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불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법은 첫째로 거짓 증언. 우리가 소위 요즘식으로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위기를 피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때 당시 혈연 관계로 보면 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봐서 잘 알겠지만 그 뜻으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가 진짜 내 누이니까 누이라고 해 이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누이라고 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막 이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돈 주고 사는 그런 같은 개념으로 해서 당신은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래.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거짓 증언을 할 뿐 아니라 이제 아내에게 그 거짓 증언에 동참하라고 그러죠. 당신 이렇게 파라오 왕 만나면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거짓 증언을 할 뿐 아니라 아내한테까지 동참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불법은 욕심입니다. 탐욕.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한 그 처세술 거짓 증언이 아니라 자신이 어쩌면 좀 부를 누리기 위한 그 탐욕이 가득했으면 이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욕심이죠. 이제껏 1800km의 그 힘든 여정을 왔는데 이집트를 보니까 물질들이 뭔가 풍부하고 먹을 것이 있고 여기서 좀 누릴 수 있겠네. 근데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가 누이라고 좀 거짓말하고 이러면 우리가 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내 가족들이 좀 더 먹을 수 있겠네. 욕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많은 유학생 다른 이렇게 형제님들 보면은 참 부러운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와이프가 낮에는 애 보고 밤에는 막 식당 가서 서빙하고 설거지해서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공부시켰다. 막 유학생 너무나 많은 그런 걸 들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갔는데 가르치는 게 니네가 진짜 주의종 될 거면은 먼저 남편이 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니네가 진짜 주의종 될 거면 먼저 아버지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그 모든 것까지도 너희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모든 수업이 대학원까지 1시 이전에 다 끝나요. 1시 이후로는 그 학교 앞에 서 있으면은 막 다 맥도날드, 뭐 버거킹, 뭐 어디 뭐 홈디포, 월마트 막 이런 복장 명찰하고서 다 나왔고 막 그 셔틀이 열 몇 대가 있는데 다 따다닥 타고서 막 쭉쭉쭉 다 일하러 나가는 학교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정이 있어요. 그때 당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농담 따면 그래요. 저는 주 8일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일같이 학교 끝나자마자 일 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저는 애가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왔어요. 주말에 교회 갈 때 돼야 아들 모습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 와이프도 다른 형제님들처럼 좀 이렇게 직장 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했던 그 의류회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 회계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정 씨 아내는 회계 좀 볼 줄 알아요? 그랬고 저희 와이프 회계 전혀 몰라요. 교회에서 회계장부 써본 게 다예요. 회계장부 써봤어? 좋아, 데리고 와. 이랬고 LA 근처에서 이렇게 회계 보신 그런 회계 관리를 하시는 분한테 일을 배워갖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에 2배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달은 드디어 나도 이제 책 피고 맨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던 저의 다짐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도 온데간데였고 세상적으로 내가 편한 게 물질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그때부터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편으로서 질서, 아버지로서 아들은 누가 이게 완전 다 무너지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시켜서 취업을 시켰으니까 더 많은 일을 요구하겠죠. 그럼 가중이 쑥대밭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결단할 때가 됐죠. 자기의 관도. 내가 투잡이 되든 쓰리잡이 되든 내가 커버할게.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질서가 다시 바로 잡혀가니까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안에 세워진 가정이 그 부부의 그 질서가 다 온데간데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때때로 그 질서에서 벗어나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물질 어떤 세상적인 어떤 편안함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더한 대가를 치르면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속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불법으로는 간음이에요. 간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간음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간음이란 불법에 이미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아내를 간음으로 내모는 그 간음의 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그 파라오 왕의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해줘. 뒤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하였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자기 아내를 간음하게끔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버리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하마터면 버릴 뻔한 것이었어요. 파라오는 내가 너로 인해서 네 아내를 취할 뻔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이 간음을, 아내를 버리는 그 간음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불법이 만연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불법에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불법은 악영향입니다. 악영향. 저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깊고 경각심을 갖고 부담을 갖고, 정말 무거운 부담을 갖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방향을 틀어 나아가게 된다라면 엄청난 악영향을 누구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롯의 아버지는 그 롯의 할아버지 되는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할아버지와 자기 어찌 보면 삼촌격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1000km를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800km이긴 한데 그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더 험한 지역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짜 우리 삼촌 되는 아브라함 너무 멋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음을 순종하나. 그렇게 보면서 동경하면서 자신의 롤모델을 살면서 본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집트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죠. 롯도 함께 하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결과는? 이후에 19장의 롯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에서 보였던 이 불법의 패턴들이 고스란히 롯에게서 나타나요. 물질을 쫓아서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지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의 패턴이 똑같이 드러나요. 거짓 증언을 해요. 이미 남편들이 있는 자기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천사들 취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내몰아요. 어떤 처세술, 거짓 증언, 그리고 남편이 있는 이미 결혼한 자기 딸들을 간음으로 내모는 그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죄의 패턴이 롯에게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1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백의 헌신, 천의 수고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악한 영향력 1을, 악한 영향력 1000, 만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의 불법만 행해도 악한 영향이 급속도로 퍼져간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이끄는 형제님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정이, 내 다음 세대들이 내가 저질렀던 그 악영향, 그 불법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와 같은 모든 모습들이 내 자녀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분고투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 간증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어떤 기근이 삶에서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우리의 방향을 지키는 것이에요. 틀어졌다면 다시 되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있는 그곳,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된다면 그의 대가가 분명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편 46편 10절 11절에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가만히 서서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런 걸 인지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저 좀 잘 되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오늘 그 앞에 9절 8절을 확실하게 읽어야 됩니다. 8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46절 한번 펴볼까요? 시편 46편. 46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편 46편 8절입니다. 시편 46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의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신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멀어진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미 내 방에 틀어서 이미 하나님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서 있고 멀리 떨어진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 그리스도인에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신, 즉 다시 말해서 전쟁이 있는 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8절 처음에 컴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있는 그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활을 꺾고 활이 쏟아지는 그곳으로 오라 이겁니다. 창을 동강내며 창이 있는 그곳으로, 찔림이 있는 그곳으로, 병거들을 불태우신, 병거들이 있는 곳, 그 전쟁에서 정말 최고의 공격수단인 그 병거들이 있는 그 너무나 힘든 그곳, 내가 싸워서 승산이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와서 보라 이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의 자리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삐껴지고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붙들고 있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때때로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언정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걸맞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례를 지키셨어요. 이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킬 때까지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냐? 13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의 시작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에 바로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가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더니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아브라함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되돌아왔어요. 그 기근이 있었고 자기의 어떤
삶에서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아픔 있는 그 자리, 너무나 힘든 시련 있는 그 자리, 고난 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계시진 않는가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내가 믿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세상의 방법은 틀려. 세상에서 말하는 건 틀려. 이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령 너무나 힘들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언정 돌아와야지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폭풍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평안 경험할 수 없어요. 피스라는 단어, 그것은 전쟁 가운데서 아니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서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너무나 힘든 그곳으로 되돌아와서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와 같은 모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길을 나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합니다. 아버지, 때마다 우리가 너무 어떠한 기근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찔르시고 되돌아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나아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들 때, 그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펴주시사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